성전에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경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흩뜨러뜨리는 듯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걸린 이 여인을 재판할 수 있는, 그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현장에 이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굉장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모든 권위의 배경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다는 거 아시죠?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잘못하면 건수에 걸립니다. 모세, 절대적인 권위의 율법에 대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덫입니다. 자, 다들 하도 예수께서 논리적으로 또 모든 간교한 질문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돌파하시는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은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이번에 들어보자. 참 곤란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설명을 아주 많은 유려한 또 깊이 있는 설명을 해가며 저들을 설득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답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땅에 허리를 굽히고 앉으신 다음에 땅바닥에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몸을 굽히사 땅에 글씨를 쓰셨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와, 다른 때 우리가 듣기로는 아주 촌철살인, 변박할 수 없는 말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할 말이 없구나. 예수가, 저 예수가 오늘 말이 궁색하구나. 시간을 벌려고 지금 뭔가 쓰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구나. 이때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선생이여, 당신 여기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소?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고 율법과 모세의 명령이 있는데 당신 뭐라고 얘기 좀 해보시오. 이때를 놓칠세라. 그냥 계속해서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때 땅바닥에 주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석가들이 또는 학자들이 추측을 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지만 다 추측이에요. 저는 모르는 것은 일단은 모르는 걸로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고 푸시를 하고 하는 그들 아우성들 속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글씨를 쓰다가 그치고 일어섰어요. 굽혔던 몸을 딱 펴고 일어나신 겁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일어났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뭐야? 할 말이 없어가지고 시간 벌기 하더니 뭐야? 다들 지금 공세가 방어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얘기할 거가 있나? 그때 주님께서 정말 비수 같은 말씀, 단도직입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칼을 이렇게 저렇게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칼을 팍 찌르는 겁니다. 칼이 들어온 줄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맞습니다. 주님께서 일어서신가 했더니 정말 한 말씀을 그들의 폐부에다가 확 꽂아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령께서 충만하신, 이 땅에 유일하게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말씀을 드셨고 성령의 검으로 드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지상의 검보다도 예리하다. 잘 드는 검은요, 서슬퍼런 검이에요. 그거는 쓱 했는데 칼이 내게 지나갔는지도 못 느끼고 팔 손가락 같은 게 툭 떨어집니다. 어느새 칼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신체나 어떤 물건을 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커버하고 있는, 감추어 놓은 내 진짜 동기와 욕구와 모든 쌓여진 인생의 연륜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칼이 훅 들어왔을 때 처음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속에서 피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갑자기 딱 일어서신 다음에 그들을 둘러보시고 긴장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처음에 대답을 안 하시고 앉아서 뭔가를 쓰시기만 했을까요? 모른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막 대답을 하시려고 하면 저들은 무장하고 왔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 체계를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토시 하나도 걸리면 안 되거든요. 단단히 무장하고 반드시 이번엔 올무에 걸리게 한다, 덫을 놓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척, 확실한 팩트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우린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만 얘기한다 하는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척, 정말 어떤 반박을 해도 이런 논리로 또 저런 대답으로 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요. 그런 상태에서 논쟁을 해봐야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일단 글을 쓰십니다. 이 땅바닥에 앉은 채 글을 쓰실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와, 할 말이 없구나. 오늘 걸렸다. 오늘 예수 걸렸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푸시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세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얼굴 표정이 음흉한 기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포커페이스를 잊어버리고 냉철한 논리로 무장하고 덫을 놓았던 음모가 아니라 속에서 오늘 잡혔다 너 이렇게 하면서 본색을 노출하는 방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논리의 무장이 아니라 감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싸움에 그럼 져요. 주님은 상황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을 아셨을 때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다들 우와 뭐야 하고 이 방어벽이 허물어져서 있는 교만하고 방심하고 흐트러진 상태에다가 예리한 검을 확 꽂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친다는 건 주님답지 않으시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하다가 그 말씀이 훅 들어왔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 나의 폐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의롭다고 자부하는 회치를 덕지덕지 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도자야 의로와 그 회칠 이면에는 탐욕과 간음과 모든 도적질 같은 것들이 가득해요. 그 썩은 무덤을 율법을 좀 지키는 것으로 커버하고 있는 그들의 폐부 속에 말씀의 검이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검은 진리의 검이었어요. 말씀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진리의 빛이 그들의 폐부 깊은 곳에 들어와서 저들의 어둠 속에 숨겨진 내면을 서치라이트처럼 확 비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리한 검이 혼과인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듯이 내면의 심층에 켜켜이 살아온 만큼 과거에 남모르게 지었던 죄들의 그 골방들 다 자물쇠를 잠궈놓은 거기를 이 예리한 칼이 탁탁 쳐서 문들을 개봉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잊혀버렸거나 덮어두면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자극을 받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딱 떠올라서 직면하게 되면 얼굴이 금세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좌절감이 와요. 주님은 저들의 실상을 말씀으로 한순간에 폭로하고 자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모님도 다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을 하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죽은 것을 본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강하게 그의 심령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불을 끄고 자려고 하면 공포가 오고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선교사로서 담배도 펴보고 일탈을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는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더 강한 자극을 받으려고 이제 음란한 동영상 같은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중독이 된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는 사역자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공포와 약한 습관에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들 다
우리 자녀들 가르치며 정말 아이들 앞에서는 굉장히 참 우리 인생의 선배다라고 보여지는 멋진 사역자들이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이제 전 세계적 강사를 모셔서 수련회를 하고 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좋은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 호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호텔에 밤 어느 시점에 되면 하고 음란 동영상 사이트들을 켭니다. 우리들은 공공연한 비밀들을 감추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치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들키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출장을 가셔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출장 갈 때마다 호텔방에 딱 혼자 있게 되면 그런 동영상 같은 걸 TV에서 보는 습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느 날부터 그런 영상을 보고 나면 미국에 있는 가족이 전화를 해요. 누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런 짓을 해서 그런가 하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기다렸는데 아는 게 아니라 또 아픈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거의 되던 사업도 막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시는 줄을 깨닫고 그 모든 습관을 끊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한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정죄하는 저들 앞에 대답하시기보다는 그들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 완악한 논리와 철벽을 일단은 열게 한 후에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폐부에 켜켜이 쌓여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파일들의 모든 코드를 터치한 거예요. 그것이 열리는 순간 자신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고발하면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법정 앞에 세워서 고소하고 있던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법정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 법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된 것을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비상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예능에서 나오는 개그맨들의 그런 허접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를 만져주시고 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직면하게 용기를 주시고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서 정말 뜨끔한 정도가 아니라 소름이 끼칠 만큼, 그러나 그것은 살려주시는 수술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빛의 광채 앞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상의 영광을 알게 되고 사모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정물이 아니라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세계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보고 들은 게 많지요. 켜켜이 감추고 있는 것도 많고 정말
드러나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씩 다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 말씀을 던져 놓으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쓰셨을까? 모릅니다. 그거 알려고 궁금해서 설교 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시는 그 시간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방심하는 그들이 막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글을 쓰셨다면, 두 번째 글을 쓰셨을 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파고들어서 이제 내가 시간을 좀 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이 말씀이 너희들의 폐부를 가지고 샅샅이 숨은 비밀들을, 파일들을 열 것이다. 그러면 너가 너 자신 속에 살아온 생애를 직면하고 너의 양심과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너 자신의 참된 모습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내가 잠시 내가 던진 말씀이 너희들 속에 역사하도록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고 땅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근심과 탄식과 얼굴이 뻘개지는 부끄러움과 인생의 폐부가 폭로된 것 같은 자각으로 그들은 한 명 두 명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홀로 남으셨을 때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때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 끌려올 때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아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옷도 흐트러지고 부끄럽고 수치와 돌을 들어 여차면 맞을 상황이라서 공포에 떨면서 그는 이 인생 마지막 벼랑 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이 모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고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보면서 경이감과 충격을 받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 이분이 나의 구원자로구나. 대답하되 꾀리에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떨고 공포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법정 앞에 섰던 이 여인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말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말씀 한마디를 그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도 그 여인의 혼과인과 골수의 깊이를 파고들면서 전생의 근원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셔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살아온 인생 모든 경력과 숨겨진 과거와 아픔과 눌림과 부끄러움들을 그나마 커버하며 서로 웃는 얼굴로 마주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이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해준 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니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무서운 일을 겪으셨어요. 주님 자신의 정체성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여인의 받은 정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법정 앞에 모두 돌을 들어 칠 듯이 서슬퍼런 기세로 평가하고 재판할 때에 주님은 그보다 더 무서운 세력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운데 세움을 받아 무서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벗겨진 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통 시선으로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영원한 저주와 정죄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입에서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늘 부족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칭의를 얻었다, 이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칭의를 가진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주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한 말씀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칭의 속에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정죄도 역전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천지가 떠나갈 듯이 우렁차게 선포한 이 선포의 위력을 우리는 그 그늘에서 마지막까지 보증된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또 죄를 짓는 것. 그러나 속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목욕한 사람입니다. 목욕한 사람이 또 세상을 디디면서 발에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날 때 그때 발을 씻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생애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가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미 교회와 한국교회는 칭의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뭐 좀 느슨해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칭의 교리에 가진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여서 살아가는 삶이 흐트러지고 방심하고 휘둘리면서 개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한 것이 아니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더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쪽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길어야 30년,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 우리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깊이 깊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 옛 본성들의 아우성들과 유혹들 속에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힘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보증을 주신 다음에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다 해결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다시 사로잡히지 말아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들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냥 지나가요. 정확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망은 권세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심 받고 그는 소명을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라.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내가 이번만 할게. 너무나 나 힘들다.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 재미 한 번 더 좀 뭐 해도 누가 알겠어? 이번밖에 아니야. 다음엔 안 할 거야. 여러분, 죄는요, 우리 속에 회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작심삼일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온 생애의 모든 것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결심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것은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심을 무시하고 내 말 들어 하고 끊고 안 하고 싶은데도 어느새 손이 가고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에 안 할 거야. 다음에 또 합니다. 권세에 잡힌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힌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심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 그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는 제자가 된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주님의 말씀들은요, 명확해요. 우리가 어디서 미스했는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일어서는 자유,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제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우리 남은 생애를 죄의 권세, 미혹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습관에서 벗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아름답고 형용하기 어려운 향기롭고 존귀하고 위엄차며 본래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 만드신 그 아들의 그 자녀의 그 빛된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빚어낼까? 그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면서 그를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권세가 덜컥덜컥 떨어지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들이 마지막 미션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이것이 베들레헴이 시카고에 공급할 수 있는 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이 이 떡을 먹으며 이 물을 마시며 장성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였지,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은 좀 다르다, 사람 내가 좀 만나봤는데 달라졌어. 이게 베들레헴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2020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3개월 기도하세요. 금요 집회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2020년을 갑자기 맞닥뜨려서 공격당하지 마세요. 2020년부터 정말 베들레헴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여러분 변화되어야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그대로 임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폐부에 담으시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